저번에 구원의 확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뭐 말해 뭐해 그런 느낌입니다. 엄청 정말 중요한 건데, 구원의 확신이 이제 물론 없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으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 어떤 교사, 어떤 봉사나 헌신을 떠나서 이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가져가야 할 어떤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왜냐면 어쨌든 우리의 그 사역의 주된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유아부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뭐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행사, 어떤 우리 최창수 목사님께서 경험적인 사역, 그런 교육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걸 다 하면서 우리가 딱 궁극적으로 딱 전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는 그런 은혜. 궁극적으로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전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아직 복음을 몰라. 내가 아직 주님을 몰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진짜 이 행복하고 진짜 기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밑바닥인 상황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그 복음, 주님 때문인데,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복음을 그냥 거짓으로 아니면 쇼하듯이 뭐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서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지? 믿음이 뭐지? 구원이 뭐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태가 없으면 갖고 딜레마에 빠집니다. 신앙을 하면서. 내가 헌신을 하면서 내가 봉사하는 게 맞나? 내가 구원받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은,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육자분들을 어떤 양육이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이 구원의 확신은 주님과의 1:1 관계 안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확신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마 좀 아리까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하나님 아니니까 우리 선생님 구원 받았는지 하면 잘 모르죠. 근데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이 내 삶에 나타나는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실천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할 수 있죠. 교회 다니고 뭐 봉사, 모임 같은 거 다 열심히 참석하지만 말씀은 나랑 상관없어. 내 삶은 내 삶, 성경은 성경. 만약에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다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 가신 거기 저도 조금이라도 보태면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이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내 삶에 나타나는가. 자, 두 번째, 양심이 반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기쁨으로 받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과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그러한 마음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신앙,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움직임이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든 행하지 않든 어쨌든 계속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성경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로는 모르죠. 우리 진짜 진짜 막 개차반처럼 막 사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저희가 단정할 수 없지만 하나의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신앙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로 나눌 거는 교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내가 교사를 왜 하는가? 나는 교사를 왜 하는가?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기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부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 아이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같이 교사하자 그냥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약해서 차마 거절을 못해서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그냥 신앙이 상관없이 그냥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야. 아이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막 꽉꽉 찼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사하고 막 와가지고 막 불장난하고 막 난리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성인이니까 그러진 않겠죠, 설마. 막 똥 싸지르고 막 그런 분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와서 대부분 막 초반부터 나는 진짜 주를 위해서, 나 예수님의 제자다, 난 내 생명을 그냥, 내 십자가 그냥 어디 있어, 내 십자가 내 끌고 가겠다, 이런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니 어떤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교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의 이유로 뭉쳐져야 합니다. 하나의 이유에 도달해야 돼요. 뭐냐면,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첫 번째로 파송시키시면서 70인으로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을에 파송시키시면서 이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쫓아나고 막 병든 사람도 막 고쳐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막 기뻐서 막 예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와,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아갑니다. 와 하면서 기뻐하게 된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제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뭐 교사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유가 아니면은요, 내가 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가 되지 않으면 교사하면서 뭐 즐거울 수도 있고 교사 어떤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고, 우리 처음에 교사를 시작하게 된 그 이유로서, 그래서 막 기쁘고 재밌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사하면 쉬운가요? 좋은 일만 있나요? 행복한 일만 있나요? 막 기쁘고 막 매주가 기다려지고, 아이고 아침에 우리 예배, 우리 유년부, 우리 초등부, 중고등 갈 시간이네. 아우 우리 선생님들이랑 오늘 열심히 헌신해야지 막. 계세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면 안 돼요. 아무도 없으면 안 됩니다. 현타가 올 수 있어요. 막 가기 싫어요. 막 가기 죄송합니다. 막 가기 싫고 막 꼴도 보기 싫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 예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교사 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가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막 중내 사내 하고 막 못하죠. 누가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못하죠.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하는데 막 병자 쫓겨나가고 막 귀신 쫓아나가고 기쁘니까 전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딱 했는데 안 나가. 병자가 안 고쳐져. 전도 안 되고 욕먹어. 막 돌 던져. 아프고 다치고 배고프고 굶고. 못하겠다. 내 처음에는 했을 때 잘 됐는데 이제 안 되네. 못하겠다. 예수님 저 이제 제자 안 할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봉사하면서 현상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잘 될 때는 기뻐요. 잘 될 때는 막 하고 싶어. 막 헌신하고 싶어. 내 돈 쓰고 시간 써가면서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고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 미래가 안 보이면은요, 그냥 때려쳐버려요. 아, 여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지 않나 보다. 갑자기 하나님 이름 괜히 끌고 오고. 하늘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지 않으면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교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에게 줄 수 있는 오직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 자녀된 그 기쁨이 아니면, 왜냐하면 이거는 변하나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현상에 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역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에 따라 그냥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상황에 따라. 주인이 난 거예요. 사역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사를 하는 이유는요, 어떤 것으로 시작하셨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 교사됨 그리고 나의 구원의 확신의 가장 큰 기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든 안 힘들든 가장 큰 기쁨이 여기 있으니까 이런 작은 기쁨들이 제 마음, 제 사명, 제 사역 이런 거를 흔들 수가 없어요. 왜? 저거 힘들어도 여기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내가 교사를 힘들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가 조금 더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내가 하니까, 이유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고 힘들어도, 개떡 같아도, 주일날 가기 싫어도,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도 내가 교사 안 한다, 내가 다른 부서 가야지, 그런 마음 생겨도 교사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유에 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꼭 이유를 거기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플트리를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봤어요. 구원의 확신, 이제 교사됨의 이유 봤는데, 구원의 확신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확신 너무 좋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신앙생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넘어서 이후에는 구원의 확인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 하나 읽고 갈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요 글자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매일처럼,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매일 내 구원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사역하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힘들어도 계속해서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유가 아직도 여전히 주님으로부터인지, 내 혹시 믿음이, 내 신앙이 다른 것에 영향받고 있지는 않은지, 내 양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날마다 구원의 확인을 해야 돼요. 이 확인이 안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랑 뭔가 다퉈서 싫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냥 그 싫은 상태로 그냥 1년을 보냈어요. 근데 2년째 됐는데 또 싫어. 그래서 여전히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보냅니다. 아, 이 사람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같은 교회 다니지만 얼굴 마주치지 않는 곳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안 보면 어쨌든 생각 안 나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근데 싫어. 아, 가까이도 가기 싫어, 저 사람. 냄새도 맡기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에이. 하지만 어쨌든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나옵니다. 자, 한 2년, 3년 동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났을까요?
언제든 한 번은 나왔겠죠.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든지 뭐 유튜브를 보면서든지 큐티를 하면서든지 살아가는 말씀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에 반응되지가 않는 거예요. 1년 싫어하고 2년 싫어하고 3년을 싫어했는데 여전해. 왜? 저 사람 안 보니까 마음 편하니까. 말씀이 반응하지 않고 내 양심이 고장나 버리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은요, 싫어하는 채로 미워하는 채로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흠이 있는 것들 다 죄인이 모이시는 곳이 교회야. 다 의인만 있는 줄 알아? 죄인이 있는 곳이 교회야. 근데 안 바뀌어. 죄인의 소굴이 돼. 강도의 소굴이 돼. 그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오는 건 맞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는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어떤 생각, 마음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자녀,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장나 버린 거예요. 내 양심과 내 신앙관이. 왜? 날마다 내 십자가 앞에서 나의 구원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그 교만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죽어도 지금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확인을 안 하니까 늘 그 상태에서 교만해서 내가 남한테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주는지도 모르고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은 해야죠. 근데 안 할 말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할 말은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냥 다 해버려. 말씀이 고장나 버려가지고 양심이. 그래서 안 할 말 할 수도 있죠. 안 할 말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말씀에서 다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묵상하는 그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구원, 나는 믿는 자니까, 난 절대 천국 갈 거니까, 이런 확신의 교만에 착각에 빠져서 구원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새 이렇게 돼버려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제 시간 돈 써가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는데요, 주님. 이렇게 하는데 주님 이런 얘기 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근데 이거를 확인하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여전한지, 나는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은 아닌지, 이것을 확신 가운데 그냥 빠지면 안 되고요. 확신하고 나서 꼭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아마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도 저 선생님들처럼 하고 싶다. 나도 저 선생님이 있어서 나 너무 행복해. 아까도 우리 최창성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가르침이 머릿속에 남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떤 게 기억에 남냐면 선생님들이 행동. 그 선생님 이름도 까먹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날 위해 뭘 해줬는지는 기억이 나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때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거를 기억하고 밖에서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교회에 오면 사랑을 느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이유에서 교회를 떠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받은 사랑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 16세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30세 넘어서 교회에 돌아오는 경우가 83%라고 합니다.
그때 받았던 그 사랑과 즐거움과 행복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만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선생님들, 또 저희 교육자들 그렇게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를 하겠습니다.